시간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전 나의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3절만 하면 다 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애써 그런 성을 쌓고 참으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아주 거대한 성벽을 쌓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오늘 이 말씀의 끝에도 결국은 그들이 애써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 헛되게 그죠. 외국 적군이 그들이 애써 수고한 모든 곡식과 그들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수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수고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한다면 그거 다 헛된 것 다 제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바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이냐는 다 알 것입니다. 결국 뭐라고 합니까? 10절에는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 뭐라고 왜 꺾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제거했죠. 결국 이스라엘의 우리가 어저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벽에 이스라엘 성에 의인 한 명이 물론 에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악을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보다 더 악한 도시가 이사야는 소돔에 가는 보다 고모라에 가는 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더 악하게 세상보다 더 악하게 타락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결국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와의 같은 도시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이제 때가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이제 심판할 때가 이르렀던 때가 결국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 때였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도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을 그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예루살렘에 한 번에 그 전에 여러 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3차의 포로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에스겔은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고서 그 먼 타지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선포를 하면서 에스겔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올라오심을 보면서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에서는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배역하였느니라. 처럼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 아닙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그런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은 물론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을 끝으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포로를 끌려가 왕국은 뿔뿔이 흩어져 나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사역하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패역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으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반역하였느니라.
에레미야의 책망은, 그들의 지적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의 선포에 너희들이 배역하고 하나님의 반역하였음에도, 이런 말씀에도 그들은 결국 이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모습을 남유다가 그래도 오히려 더 죄를 범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부인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적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모조리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계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지금 그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는 성읍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좀 이해가 상충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벽이 안전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 성벽이 안전하다는 것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거짓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반면에 그 당시에 멸망을 초래하였던 그 어떤 원인들을 찾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바벨론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말하지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반대의 예언을 하는 그런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있던 만큼, 이들이 이런 거짓 확신을 하는 이유는 거짓 영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다 거짓 확신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져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무리함을 보였으며,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언함에도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던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예레미야가 참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저희들에게 심판을 알렸음에도 이들은 그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참으로 이런 어떤 확신이 그들에게서 왔는지 다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 예레미야 28장에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숨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지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니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숨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분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이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놓으리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에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바벨론을 포로로 간 자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이런 거짓 확신을 예언하던 시대가처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에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복, 이 세상의 물질의 안녕과 이것에 이끌리다 보니 그들은 바로 포로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거짓 확신에 그걸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확신에 의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랍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의 말씀을 헛된 것이라 그냥 바람과 같은 그런 허풍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가 되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아주 사납고 강한 바벨론 민족을 불러서 그들의 하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아주 전쟁에 능한 아이나 가부나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아주 잔인한 민족을 불러서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칼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참 비참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우리는 여기에서도 어떤 좀 위로가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다 가지만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은 다 꺾어버리되 뭐죠? 다 불살라버리되 그러나 알곡은 성령과 불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 것이지만 그러나 알곡과 죽청이는 가를 것이지만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먼 타국에서 또한 남은 자의 씨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라는 이런 믿음이
신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하였으며 친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예언을,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그 마음의 미혹을 따라서 세상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런 거짓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쟁쟁한 찌르는 칼같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마음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낮고 겸손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